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구나,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충만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고 지혜롭게 바뀌어집니다. 혹시 용기가 없으신 분들, 지혜가 없으신 분들,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담대하게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고 바르게 또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걸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안 난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일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끝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증언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상상하십니까? 또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간혹 그런 또 모습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나와서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가, 걸걸한 목소리가 돼서 이제 나와야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변해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해서 온 것 같아. 기도원 가더니 금식하고 목 기다 쉬어서 왔어. 하나님 만나고 온 것 같아. 그런 느낌들. 어떤 때는 어떤 능력들,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침을 일으키고 그런 기사와 능력들을 경험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되고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되어서 믿어져서 이걸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올 한 해 표어처럼 성령의 권능,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증인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 담대하며 지혜롭게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랬대요.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불과 50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왜? 자기고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외쳤지만 실제 그 어려움이, 두려움이 닥치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잡혀서 자기도 어떻게 될까 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자기 살던 고향에서.
그만큼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져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용기 있게 외쳤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첫 번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두 번째,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만남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두려움의 종이 됐을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후회하면서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됐는가 보다. 나라는 인간은 원래 그랬어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면서 살았을 인생이 베드로의 처참하고 비참한 실패자의 인생이었지만, 그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거든요.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시편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과 내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도대체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악인들, 대적들, 3절에서는 군대가 찾아와서 자기를 공격한대요. 실제로 다윗은 이런 위협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닙니다. 군대를,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수천 명의 군인들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또 다윗의 일생 속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험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습니까? 우린 전쟁의 세대가 아니지만 정말 이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전쟁의 대상이 그 모든 적군들이 이 한 사람 죽이려고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최근 들어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갔잖아요. 큰 소리 치다가 미군이 와서 딱 잡아가니까 이거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침실에서 자다가 붙잡혀가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전쟁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지금 서로 대비 태세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휴전 국가거든요. 전쟁이 터져도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심지어 얼마나 두려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전쟁이 터지고, 아니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 당장 내가 직장에서 갑자기 위기 속에서 내 직장에 큰 문제가 터져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퇴사하게 되는, 회사가 갑자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려서 내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막 경제 위기가 닥쳐서 회사들이 막 줄부도 나서 우리 회사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다윗은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가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총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은혜로 저와 그 총기를 갖고 있었던 그 후임병이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른 척하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을 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은 바로 부사단입니다. 백마부대예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는데 다시 군대 옆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부사단 가까이 있거든요. 그 부사단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저 강변에 철책을 지켜요. 한강 경계를 서요. 제가 그 일을 했어요. 1년간. 실제 실탄을 가지고 가요. 실탄. 그리고 수류탄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간첩이 한강을 넘어서 오면 우리는 총을 들고 딱 탄창을 넣고 쏘고 실제로 그 간첩이 못 오도록 우리는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총기를 쏘지하고 실제 총을 쏠 수 있었어요. 간첩이 나타나면. 그러나 다행히도 20년간 간첩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매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저희 후임 중에 한 명이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차 사고로 돌아가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후임병이 이제 1박 2일 짧게 그냥 장례식만 짧게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 경계 그 근무가 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조금만 사이가 안 좋으면 경계 태세를 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도 다 제한시키고 다 경계를 시간 단위로 되게 좀 긴박하게 서요. 간첩이 20년간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후임병이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에 아버지 장례 잠깐 보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맞고 장례식장이 있고 한데 이 친구가 막 힘들어하는데 소대장님이 저를 사수로 제가 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사수로 그 친구를 부사수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후임병 상태가 이러니까 잘 케어하라고. 주여. 그래서 뭐 기도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후임병과 나갔어요. 이 친구가 대화 한마디 없는 거예요. 괜찮아?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 밤에 근무를 섰는데 이제 밤새도록 근무를 서거든요. 밤에 근무를 섰는데 중간에 한번 초소에 휴식 초소가 있어요. 휴게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 20분간 쉬는데 이제 교대로 쉬거든요. 10분, 10분. 근데 그 친구가 딱 얘기한 거예요. 먼저 쓰십시오. 그래? 알았어. 내가 먼저 쉴게. 다음에 쉬어하고 제가 딱 쉬는데 앉아서 딱 쉬는데 이제 초소가 안에 있고요. 초소 이렇게 벽이 있고 바깥에 한 명이 이렇게 근무를 서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면 안 보여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야 빨리 일어나 봐라. 뭔가 이렇게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옆을 봤죠. 이렇게 창문으로. 이 친구가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탈을 해서. 근무질 이탈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그건 제 책임이에요. 사수 책임이에요. 한 수십 미터를 벌써 걸어간 거예요. 언제 그렇게 빨리 갔는지. 얘가 한 키가 180이 되거든요. 다리가 기니까 빨리 가나 봐요. 막 그래. 제가 또 총 메고 막 달려. 또 막 소리도 못 질러요. 밤이니까 또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먼 거리 쫓아갔는데 한참 한 7, 8m를 갔는데 제가 불렀어요. 친구 이름 현복이거든요. 현복아! 딱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돌아보면서 저한테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오지 마. 오지 마! 총을 겨누면서.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정말 0.5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와,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저도 막 온몸이 긴장하고 정말 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총구가 저 한 7, 8m 앞에서 저를 겨누고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제 마음에 딱 짧게 음성을 딱 들려줬어요. 담대하게 나가라. 그냥 순간적으로 그 음성을 딱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가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갔어요. 현복이 이 녀석! 뭐 하는 거야? 진짜 제가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형! 다 걸어갔어요. 형복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어? 이러면서 제가 하나도 난 안 두렵다. 근데 진짜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총구 앞에 이러고 있는데 오지 마! 쏠 거야! 이런데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안 두려웠어요. 신기한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가서 제가 총을 딱 총 갖고 와. 너 이거 갖고 와. 너 소대장님한테 전화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 하고 제가 소대장님 지금 현복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총기 사고 일어날 뻔했으니까 소대장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래 어디야 막 차 타고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현복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사건이 끝났는데 제가 이제 현복 그 후임병의 총을 봤거든요. 총에 탄창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탄창 결합이 뭘 의미하는지. 탄창 결합하잖아요, 여러분. 방 안에서 당기면 나가는 거예요. 단발은 땅. 그리고 그 점사가 있어요. 드르륵 드르륵 서너발이 드르륵 드르륵 나가요. 연사가 있어요. 연발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총이. 우리나라 K2 총이 그렇거든요. 와, 이 친구 총이 장전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당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없었어요. 주님 품에 먼저 가 있었을 겁니다. 자, 설교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가라면 갈 수 있을까? 못 갔을 거예요.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때는 갔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실제예요.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딱 붙드시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너무 놀라워요. 전 이 체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본 다음에도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해요. 먼저. 여러분, 왜 살면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냐고요?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가 나를 에워싸더라도, 적들이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세상 사람이 나를 달려들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주님보다 강하겠습니까? 누가 주의 손보다 강하겠습니까? 누가 주의 권능보다 강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또 말과 또 상황에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앞쪽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놀렸습니까? 저 술 취했어. 조롱하잖아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이유도 없이 조롱하고 합당한 그런 것도 없이 막 나를 모함하면 사람 기분 진짜 나빠요. 화가 확 나요. 분노가 생긴다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예, 화나게 하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때가 제 삼신이. 이 삼신이라는 건 유대인의 숫자는 플러스 9를 하면 돼요. 예. 자, 플러스 6으로 하면 돼요. 6. 예. 예, 그러니까 아침 9시죠. 그렇죠. 더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우리가 술 취했겠냐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침부터 우리가 술 마셨겠냐라고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의 말을 들어봐라고 차분하게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대화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요. 아니에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바뀌어져요. 잠언서 15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쫓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말을 선하게 유순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을 잘 전달해요. 분노하자. 상황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막 화가 난 상황이라도 그것을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너무 소망해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위기에 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때로는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욱하고 또 화나서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 감정을 못 다스릴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다스림 가운데 이야기하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과 감정,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성령과 지혜를 항상 묶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일들을 맡기겠다라고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난 도무지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내 감정도 못 다스리겠고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책 많이 읽고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도 또 생각도 잘 다스리고 또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믿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요엘서 본문이 인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쭉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 BC 약 830년경, 이 BC 약 830,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유대의 8대 왕인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우상이 너무나 온 나라에 창궐하고 우상 숭배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재앙. 온 나라에 메뚜기로 그냥 쑥대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메뚜기 하면 이 벌처럼 느끼지지 않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보양식처럼 느껴지는데 보양식이 아니에요. 이걸 보양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메뚜기가 창궐하게 되면 뭐 농밭의 식물이면 나무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온 것을 다 쓸어버려서 온 나라가 완전히 깜깜한 흑암으로. 왜요? 잘못했어요? 화면 보고요? 왜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무섭지 않아요? 저게 사방천지에 새까맣다면 이건 뭐 재앙이에요, 재앙.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또 오랜 기근이 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폐해를 보게 됐는데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 재앙을 여호와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뭘 이야기하시죠? 구원을 얘기해 주세요. 구원. 너희가 회개해라. 그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포죠.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나지 않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다. 너희가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오리라.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의미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다음에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2000년 전부터 지금 앞으로의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요. 그게 온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라. 근데 성령이 왜 오셨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모르거든요.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메뚜기 떼가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하고 우리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혼을 몰라요. 오직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일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심판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어디서 듣지 못해요. 성경에서만 듣고 있어요. 남녀노소 예외가 없어요. 이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그 저주스러운 일인데, 심판의 날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단다. 너희가 살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아 의롭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 길이 너희가 살 길이란다. 이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요에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제 말세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바로 왔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성령 강림 오순절에 그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마다 2000년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자들에게 예언하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여러분, 여기 예언과 꿈과 환상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낙이고 거기에 안정감을 누렸건만 내가 이 육체 곧 썩어 없어질, 죽게 될, 심판받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걸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죽음의 때를 소망하며 꿈꾸며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내 몸은 쇠하지만, 나는 병들어 죽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걸 꿈꾸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 믿어지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실제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어떤 직분을 하여도,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 20,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와요. 온 세상을 재판하신 재판장으로 와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온 세상 악은 심판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그 악이 심판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열립니다. 이제 그 날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이게 이 온 세상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그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 심판의 날과 두려움의 날과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있겠지만 거기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예요. 예외 없어요. 차별 없어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앞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는 누구든지 뭘 줘요?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크게 질문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철학의 중요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끝으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하심 속에서, 택하심 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우리는 목표가 지점이 정확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경만이 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답을 찾고자 애를 쓰지만 성경은 미리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의 교회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약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37절부터 마태복음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죄로 가득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짓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어요. 여러분, 120년의 기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간을 몇 년 주셨다는 거예요? 120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노아가 이렇게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으면 뭐해? 야,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심판하신대, 그래서 이 배에 타래. 그런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새겨 듣지 않았어요. 미친 노망들은 노인네네, 제정신이 아니야. 10년 20년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0년째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 100년째가 됐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평생 뭐한 짓이냐 하면서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거기에 바쁘겠다. 돈 버는 데 바빴다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결혼해야 돼요. 뭐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결혼도 하시고 먹는 것도 잘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때가 마지막까지 왔는데 39절, 홍수가 나서 이제 문이 닫히고 배가 둥둥 뜨는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원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홍수가 나 내가 죽을 때에도 못 깨달아요. 내가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 안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무슨 장담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하십니까? 교만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해요. 때가 있단다. 다 구원의 때가 있단다. 그 때가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단다. 두려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불러서 고백하여서 교회의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구원의 방주가 교회예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드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을 잘 살고 우리가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 안 됩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심 없는 길을 갑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돈은 많이 벌어요. 인기는 많이 얻어요. 유명해져요. 권력도 잡고 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그 사람들은 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해낼 수 없어요. 당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 구원의 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담대하게 이걸 외칩니다.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왜? 다른 구원이 없거든요. 이 세상이 정말 이제 선명해지거든요. 야, 큰일 나겠구나. 앞에 지금 저 앞에 철길이, 다리가 끊어진 그 철도 앞에서 이 기차가 그 앞으로 달려가는, 곧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지만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안에서 그냥 안주하는, 철길이 끊어진 철도 위에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음이 실제로 생기면.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성 모독죄로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었어요. 유대인들에서. 그 로마에서 가장 심한 형벌이에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죽은 사람을 다시 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거든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겁을 해요. 그리고 보고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지금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말처럼 부활했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들에게 뇌물을 줘요. 속여요. 이렇게 얘기해라. 거짓말을 해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예수님 부활한 거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자기의 권력과 힘이 먼저였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정치, 세상의 권력, 권세가 먼저였고 하나님의 구원, 말씀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돈이 먼저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숨긴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걸 믿고 있고요. 당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어디서 이런 담담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쉽던가요? 어려우실걸요, 굉장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내가 신학을 전공했으면 참 목사님처럼 다다다다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7장에 가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나와요. 스데반의 직함이 뭐예요? 집사잖아요. 7 집사. 집사님인데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영적인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그 구원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이야기해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해 인류를 구원할 그런 분이신가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정말 한번 보시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나? 여러분, 그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맞구나. 정말 구원자 맞구나. 온 세상에 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걸 알고 계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다. 3번이나 연구 말씀하신 본문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럼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죽인 것이고, 로마의 법대로 억울하게 물론 돌아가신 것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막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와 이 땅에서의 권세가 사라지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끌려가세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능력의 예수님이 힘 한 번 못 쓰고 저렇게 허무하게 죽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온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다 아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죄인들의 손에, 그 악인들의 그 법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맡겼던 거예요. 내준 바 되셨어요. 그 길을 알고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죽음은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억압할 수 없었어요. 억누를 수 없어요. 무덤에 갇혀 계실 뿐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나온 유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죽음도 죄도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모든 죄의 권세는 깨집니다.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 모든 죽음은 떠나갑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죄도 사망, 어둠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만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라면 뭘 가장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또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뭘 바라겠습니까? 이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안전한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사실까요?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와요. 때가 되면 우리도 막을 수 없는 그날이 와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다 떠나보내야 될 그날이 와요. 그 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 새 생명의 은혜, 영생을 주러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박한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실제되어져서 이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런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령 충만한 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해집니다. 여전히 내가 이 세상 살면서도 세상에 끊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강력하죠. 그 힘이 권세가 강력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성경 보는데도, 말씀 듣고 좋고 행복한데도 내가 그 문제 앞에서만 서면 왜 이렇게 나는 무너지고 난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부활이 내 삶을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되어서 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더욱 믿어져서 내 주위에 아직도 구원의 방주에 못 올라탄 그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분별하며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선명한 인생의 로드맵이 펼쳐져서 알게 되어져서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어둡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어두운 세대, 패역한 세대 속에서 말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권능의 이름, 지혜의 이름, 능력의 이름 불러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충만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은혜가, 그 구원이 내게 실제 되어진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지혜롭고 담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잠들어 있고 두려워 떨며 감추어진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바꿔 주셔서 새로운 피정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자유와 권능이 우리에게 실제되어져서 그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생명교회가 올 한 해 성령이 충만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성령의 은혜를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아버지 일터와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 아이들도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 약한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소망하고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갈망하며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